지난주는 날씨가 굉장히 춥더니만 오늘 많이 풀렸습니다. 날씨가 마치 그냥 봄 날씨처럼 너무 많이 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 관리 여러분들 잘 하시기 바라고, 또 가정에 난방 같은 거 동파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특별히 세심하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이제 3주만 지나면은 이 2025년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여러분들 힘든 일도 참 많았을 텐데 잘 참아주고 잘 견뎌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칭찬합시다. 잘 견뎌줘서 고마워. 그렇게 자신에게 한번 토닥토닥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견뎌줘서 고마워. 힘들었지 잘 견뎌서. 그렇게 위로. 예, 힘들었지 한번 해주세요. 자기 자신에게도 힘들었지 잘 견뎌줘서 고마워. 예. 교회 차원에서도 잘 견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또 나라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분들 잘 견디고 있는 거죠. 개인 차원에서도 잘 견뎠습니다. 또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에게 잘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잘 견디는 것도 여러분 능력입니다. 참는 것도 능력이고 끝까지 가는 것도 능력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잘 견디시고, 이왕 견딜 거 어떤 마음으로 견뎌야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잘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대림절 우리가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어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오심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시간, 깨어 있으라,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깨어 있으라,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대림절은 여러분들 이게 주보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로 4주간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예전 색깔, 예배의 드림에 있어서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보라색으로 저렇게 예전을 색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를 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2주간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어떤 예수님으로 오실까요? 심판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예수님이 무엇 하시겠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합니까? 죄를 싫어하시더라. 그래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뭡니까? 대림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그렇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죠?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죠? 나를 대신해 가지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아버렸습니다. 죄의 대가,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오는 벌을 갖다가 예수님이 형벌을 받아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지은 죄까지도,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걱정이 안 되잖아요. 걱정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미 무엇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냐?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겁니다. 얼마든지 지은 죄, 지금으로부터 지은 죄는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이것 잘못했습니다. 이것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회개하고 뉘우치면 묻지 않겠다. 더 이상 네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꺼내지 않겠다. 묻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런 구원의 놀라운 어떤 이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심판이 온들 예수님이 언제 온들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물질 뭐 권력 이걸 바꾸겠습니까? 게임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되죠. 이걸 바꾸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난주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이 구원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기준은 어디에 달려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 아멘.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의 기준은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가 이게 따라 가지고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달려 있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마지막 날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온갖 조롱받잖아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우리들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아이고 저 미련 곰탱이 이런 날 좀 쉬어야지 무슨 몸이 아프다 그러는데도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저 무식한 저 사람 어우 말이 안 통하는 저 사람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유도 없이 세상은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어떤 날입니까? 이 땅에서 받았던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모든 우리의 힘듦을 다 보상받는 날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막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이런 자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랄까요? 심판의 날, 두려운 날입니다. 두려운 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잘 견디고 잘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종말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죽음. 누구나 죽잖아요. 이 종말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우주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심판날이죠. 완전히 우주 자체 이 우주 지구포를 포함한 모든 우주가 심판받는 날이 종말입니다. 종말. 그 개인적인 죽음은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지만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면 무엇을 받습니까?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냐? 도대체 어떤 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냐? 우리 화면을 보면은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에게 죽음이 언제라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나태하게 하지 말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예언 하나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정말 다 됐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환경을 봤어도 이거 다 합니다. 성경에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곧 올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 떳떳하게 예수님을 맞을 수가 있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 신앙 없이는 여러분들 다 무너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신앙을 갖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잠자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막 믿는 자들만 이렇게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십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하고 신앙 지키기가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진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약할 때 옵니다. 약할 때 예수님이 도적같이. 그러니까 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재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항상 내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내 몸을 만들어 가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은 말세가 되면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앞에 24장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재난에 대해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묵시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묵시록.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마태복음 24장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은 재난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부터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4절에 보니까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거짓 예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때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난이 일어나 생각하지 못했던 재난들이 지구 곳곳에 많이 일어나죠. 정말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나라에 눈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더운 나라에 눈이 옵니다. 눈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화산 폭발을 기도해야 됩니다. 화산이 여기저기서 폭발하려고 지금 움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활화산이 얼마나 우리 백두산도 여러분 보장 못합니다. 일본, 미국 미국 어디입니까? 이 미국 그 공원에 엄청나게 큰 그 화산이 지금 막 꿈틀꿈틀거리잖아요. 그거 터지면 지구 전체가 그냥 막 잿더미 됩니다. 잿더미. 화산 한번 터지면요 이게 여러분 화산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게 바람 타고 어디까지 갈 거예요? 일본까지 날아갑니다. 안심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런데 아직 뭐라는 거예요? 끝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재난이 시작이래요. 이제.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격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옛날에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나라가 종교를 공격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나요.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기독교가.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겁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야지 무엇을 합니까? 불법을 저지르거든요. 불법을. 그러니까 싫은 겁니다. 그냥 자체 이게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막 자기가 돈을 못 벌어 제사장들이 교회 회당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면 막 엎어버리잖아요. 내 집은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지 어디서 장사를 하느냐 막 혼내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현실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대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대요. 지금 사랑이 없잖아요. 개인주의, 전부 다 개인주의로 내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남이야 죽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 서로서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자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14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고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은 저 뒤에 보니까 그죠 15절에 보면 신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뭡니까 거짓 예수가 일어나가지고 재림 예수다고 예수가 벌써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거든. 인자가 예수님이죠. 문 앞에 너희 문 앞에 네 앞에 뭡니까? 이르는 줄 알아라. 네 앞에 서 있는 줄 알아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마치 무엇처럼 도둑처럼 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깨어있는 사람만 알게끔 그렇게 온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은 눈을 뜨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깨어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뭡니까? 깨어있다는 말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고 있는 걸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고 있으라. 그게 뭡니까? 우리가 뭐 예배 드리는 일이고 그리고 말씀 그리고 또 묵상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사랑 나누라 그러면 사랑 나누고 또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하고 있고 또 남을 섬기라 그러면 섬기고 있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계속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성장시켜주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으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깨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24장은 이제 쭉 읽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일단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는 것이다. 주인의 집.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양육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믿음 성장할 수 있게끔 그거에 뭐냐? 깨어있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도 하고 또 이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양육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또 사랑도 나누고 또 섬기고 이 모든 총괄적인 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는 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성장시켜주는 모든 총체적인 일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깨어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 일들을 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 교회 사람들, 하나님 사람들을 만드는 일에 신경 쓰라. 내가 명령하는 지상 명령을 하고 있으라.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보니까 우리 45절 4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와주는 것,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랑을 또 전해주고, 그 사랑 속에서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나눠주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받은 은사가 있으면 은사대로 활용하고. 이게 뭡니까?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이게 깨어 있는 거. 이렇게 하라는 거, 이렇게 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주라, 잘 양육해라.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것을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사시던 중에 종말을 대비하도록 가르쳐 주신 여러 비유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무슨 비유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처녀 비유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25장에는 비유가 많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고 또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 이야기를, 허구를 예수님이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를 그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예화를 든다 해가지고 없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옛날 이야기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들려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비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풍습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했습니다. 결혼식, 오늘 열처녀 비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 문화입니다. 문화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이렇게 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재미있게 꾸며 가지고 그걸 예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없는 걸 이야기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진짜 훌륭한 설교, 재밌는 설교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이야기를 100번 들어봤자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걸 예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화는 뭐냐? 비유는 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를, 그 풍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도 있는 이야기입니까? 없는 이야기입니까?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비유는 뭔가 원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의 뜻. 그죠? 그래서 이 그들의 풍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다가 원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겠죠. 그걸 마지막에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들으면 더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13절 우리 오늘 마지막 무슨 말씀, 결론이 뭡니까? 그렇죠. 깨어 있으라. 24장에도 뭡니까? 깨어 있으라. 25장에도 깨어 있으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을 비유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속인 결혼 풍습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전하려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을 하려고. 이 비유를 통해서도 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기름으로 준비하는 것을 깨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름 준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깨어 있으라. 앞부분에 깨어 있으라. 앞부분에 깨어 있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누구를 맞이하라고? 예? 그렇죠. 주인의 사람들 있잖아요. 주인의 집의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 교회에 이제 나오려고 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을 갖다가 맞아들이는 게 깨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기뻐하는 일을 갖다가 행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 맞이한다는 것은 뭡니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내가 제공해 주는 것. 그게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해 주고, 그리고 또 이 신앙이 필요하면 신앙을 세워주고, 또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주고, 은사에 따라서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면 병을 고쳐주고, 이런 여러 가지 통틀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 이 25장 오늘 열처녀의 비유에서 깨어있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알면은 여러분도 푹 잠자고 그냥 이 예수님 오신다 일주일 전에 일어나 가지고 준비하면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 그런 희생을 지불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그냥 하고 싶을 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는 겁니다. 에이, 내가 살아생전에 오겠어? 온다니까요.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니까요. 죽음이 온다니까요. 그게 종말이잖아요. 그러면 죽음 뒤에 뭡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고, 누구나 다 옵니다. 그럼 내가 언제 죽을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이게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깨어있는 것은 기름으로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 기름 준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열처녀를 통해 가지고 깨어있는 것,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 결혼 풍습을 모르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습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결혼식은 신랑이 누구 집에 가서 하는 겁니까?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부집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어떻게 하느냐?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남자가 여자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남자가 그 여자를 마음에 든다 그러면 마음에 든 만큼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내가 저 여자를 마음에 들어. 그러면 저 여자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돈을 갖다가 저 여자 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 대가를 돈으로 줍니다. 돈으로.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는가? 얼마를 줘야 될까요? 그렇죠.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 여자에 대한 가치에 따라 가지고 돈을 줍니다. 저 여자가 나에게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 여자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정말 저 여자를 사랑한다 이러면요, 그 여자 10억도 줄 수 있을 것이고 20억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 그냥
저 여자가 저 정도 하다 그럼 100만 원 더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받아가지고 흔쾌히 승낙하면 100만 원 받고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아니면 얼만큼 저 여자가 가치가 나가느냐, 뭐 매겨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딸은 이 정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뭐 아버지가 나름대로 생각했겠죠. 유대인들은 다 생각합니다. 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살림 잘하고 그리고 얼굴 이쁘고 뭐가 이렇게 뭐 갖춘 게 많으면 어느 정도 많이 아버지가 측정하고 있겠죠. 그거보다 적게 돈을 주면 더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 결혼 지참금이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마련해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여자 아버지에게, 신부 아버지에게 줍니다. 그러면 신부 아버지는 그걸 들고 만족하면 승낙이 되는 겁니다. 허락합니다. 허락이 떨어지면 이제 무엇을 하느냐? 승인하면은 신부의 아버지와 신부 앞에서 뭐합니까? 신랑이 서약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뭘 낭독합니까? 예? 서약을 낭독하잖아요.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합니다. 이런 절차를 여러분들 다 거치고 나면 이제 신랑이 뭘 가지고는 포도주를 가지고 와요. 자기 집에서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포도주 잔에 반잔, 이 반잔을 갖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신부에게 건넵니다. 그러면 신부는요 그 반잔을 갖다가 마시다가 딱 한 잔 마시다가 그 남은 이게 포도주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한 두세 방울 서약서 위에 똑똑 떨어뜨려요. 두세 방울을. 왜 떨어뜨릴까요? 결혼 서약이 피로 맺어진 서약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언약이란 거 있죠.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아브라함과 12장에 보면 언약, 14장인가 언약을 맺거든요. 그 언약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언약을 맺을 때 살아있는 어린 양, 살아있는 양이나 살아있는 짐승을 갖다가 그 자체 내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체를 쪼개버립니다. 하나님의 불로. 예? 실제로. 그러면 그 절반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절반이 쪼개져요. 산채로. 그러면 그 쪼갠 사이에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 재물을 쪼갠 것처럼 너희들을 죽여버린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 주겠다. 함부로 너희들이 함부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서약서에 이 포도주 두 방울을 딱딱 떠들이면 이게 뭡니까? 예? 피로 맺어진 서약이다. 암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잔은 이제 신랑이 마시는 거죠. 이런 절차가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까지 일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정혼이다라고 말합니다. 정혼.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에요. 정혼입니다. 정혼. 그래서 이 정혼은 정식 부부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됐는데, 그런데 아직 동침은 같이 생활을 못합니다. 이 정혼 기간에는. 그래서 이 정혼 기간에는 이 기간을 몇 년 주느냐? 1년을 둡니다. 이제 우리가 정식은 부부가 됐는데 아직은 합방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방을 쓰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정식 부부인데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정혼한 상태라는 거예요. 정혼한 상태는 1년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 1년 동안은 합방도 쓸 수도 없고 같이 만날 수도 없고 1년 동안은 서로 각자 자기 집에서 1년을 준비하는 기간. 그런데 정식 부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은 잔 적이 없는데,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했다. 이거는 돌로 맞아 죽을. 그러면 누군가와, 남자가 생각하기에는 누군가와, 그렇죠,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뭡니까? 정혼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집에서 1년을 준비하고 여자는 여자의 집에서 뭡니까? 1년을 준비하는 기간. 그런데 합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지를 못합니다. 그 정혼 기간 1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1년 동안 뭘 하겠습니까? 자기 앞으로 살 집을 마련하든가
뭐 열심히 집을 짓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 남편으로서 해야 될 그 이 품행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준비한다든가 그런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신부로서 음식을 배운다든가 아니면은 뭐 정결한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옛날에 사귀었던 애인들이 있으면 그 기간 1년 동안 다 끊어버립니다. 다 그런 기간입니다. 그 살림을 배우는 거죠. 그런 기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나 생활 습관들을 갖다가 1년 동안 고치고 그렇게 그리고 그 집의 가풍이 무엇인지 그렇게 막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훈련을 받는 기간 그리고 신랑은 1년 동안 신부를 맞이할 살집을 하고 그리고 신랑으로서 이 아내를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게 이 덕목을 갖추었는지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자기 신랑 아버지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라고 싶으면 자기 아버지가 신랑에게 야, 너 이제 신부 집에 가. 이렇게 누가? 아버지가 보내요. 아버지가. 신랑이 자기 마음대로 막 1년이 돼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랑도 자기 신부 집에 언제 가는지 몰라요. 권한은 누구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랑 아버지가 보고 신랑이 남편으로서 이제 갖춰야 될 소양이나 덕목이나 아니면 어떤 가장으로서의 어떤 이게 다 준비됐다고 아버지가 판단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너 가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신랑도 깜짝 놀라고 누가 깜짝 놀랄까요? 신부가 깜짝 놀라죠. 왜? 이쁘게 치장하고 막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보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이 안다고요? 아버지만이 안다고요. 이게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풍습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누구만 안다고요? 그렇죠.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누구만이? 아버지만이 안다는 겁니다. 아버지만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한 집안의 가정으로 신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되겠다. 빨리 가라.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라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버지만 아는 거죠. 그리고 신랑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나면은 이제 신랑 친구들과 함께 막 뿔나파를 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뿔나파를 불고 그리고 또 횃불을 들고 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로 결혼식을 저녁에 밤에 합니다. 밤에. 전통이 밤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횃불을 들고 막 하는 거죠. 신랑 친구들하고 무을 들고 뿔나팔 빠바바바바박 그러니까 동네가 난리 납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거 했잖아요. 함 들고 막 함이요 해가지고 동네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오면 막 결혼하는구나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랑과 친구들이 뿔뿔 빠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막 횃불 들고 막 오니까 동네가 이제 신랑이 오는구나 알았다는 거. 이게 누구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갑니까? 신부의 집까지 막 순식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비 못하고 있다가 막 소문 듣고 어이구 큰일 났다. 막 그때서야 화장하고 그때서야 준비하고 그런 난리법석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그 신부 마을에 들어가면 바로 집으로 안 들어갑니다. 어디에? 마을 입구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신부는요 어떻게 해요? 신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신부 친구들과 대동해가지고 신부 친구들이 신랑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를 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마을 곳곳에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안 있으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본문하고 똑같이 떨어지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한 10명, 기본 숫자가 10명입니다. 왜? 10명이 돼야지 이 10명이 정식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10명이라는 숫자가 돼야지. 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부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뭐 내가 깨끗하다 아니면은 내가 우리 가게를 냈다. 이 가게를 정식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10명. 왜?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의 신부를 갖다가 세우는 겁니다. 왜? 이 두 부부는
정식 부부다 10명이 입증해 주니까. 그래서 10명이 마을 곳곳에 서가지고 이 신랑 왜 어두우니까 밤에 어두우니까 불빛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기본적인 이 등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5절에 25장 5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25장 5절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이 등에 등불을 준비하고 있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만 준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신랑이 더디 오는구나. 더디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더디 오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여유분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1년 기간 내에 온다고 그러니까 1년치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왜 신랑이 오는 길에 어두컴컴하게 이렇게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게 예입니다. 신부로서 예입니다. 그래서 신부 친구들 덜러리 있잖아요. 10명을 갖다가 마을 어귀에 쫙 골목마다 쫙 써놓고 어떻게 등불을 준비하고 이렇게 막 환하게 올 수 있도록 밝혀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디 오기 때문에 안 오는 모양이다 하고 막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또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등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몰라가지고 막 신랑이 찾지 못해가지고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벌어지니까 깨어있으라. 그래서 무엇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여유분까지 준비를 해라. 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더디 온다는 걸 알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오늘 본문 열처녀는요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니잖아요. 신부를 돕고자 온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저녁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게 딱 이루어지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어집니다. 잔치.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저녁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부 친구들은요 무엇이 필수냐? 등불을 밝힐 기름이 필수였다는 거. 여기서 10명 신부들은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이 신부들은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신랑이 오는 시간 결정은 오는 시간의 결정은 신랑도 모르고 누가? 신랑인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됐으니까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신랑이 결혼식장으로 이제 들어서잖아요. 들어서는 순간 결혼식 잔치집이 여기가 만약에 이 신랑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장에 신랑이 들어오면 결혼식장의 문이 어떻게 될까요? 닫혀버립니다.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 신랑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죠. 그 신랑보다 먼저 들어와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신랑이 짜자장 하고 입장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결혼 잔치집의 문이 쫙 닫힙니다. 두들겨도 안 열어줍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풍습이라고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한번 딱 닫히면 그래서 어디입니까? 우리 성경에 오늘 본문에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열어준다는 겁니까? 안 열어준다는 겁니까?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늦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뭐 등불 사러 뭐 기름 사러 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2절에 보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나오죠. 누가 미련하고 누가 슬기롭다는 겁니까? 교회의 절반은 미련한 교회고 교회의 절반은 지혜롭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50대 50 이야기 하니까 그만큼 미련한 자들이 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다면 미련하다는 말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준비를 하죠. 지혜가 뭘까요? 잠언 9장 10절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지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혜다. 지혜와 지식은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말은 잠언에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여호와를 존경함으로 섬기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 존경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무엇한다는 겁니까?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슬기롭고 지혜가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인데, 그런데 미련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안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존경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 말을 듣는 거죠. 그게 존경이고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그런데 미련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교회에 뭡니까? 한국 교회가 한 100개가 있으면 50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100명이 있으면 50명은 그런 성도라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그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면은 존경하는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안 봅니까? 눈치를 보죠. 안 봅니까? 보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두려우면 부모님 눈치 안 봅니까? 부모님을 존경하면 부모님의 눈치를 안 봅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을 내가 들어야지. 이게 존경 아닙니까? 그 눈치를 본다고요. 눈치를 안 보면 그거는요, 완전 그냥.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앞에서는 제가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형인데 제가 저희 형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저희 형 눈치 봅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려고 합니다. 왜? 존경하니까, 무서우니까 눈치 봐요. 당연하잖아요.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5명의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것을 미련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모두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부들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신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성도다 하는 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신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이거는 자기에게 적용돼야지. 저 집사 갖고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에게 하는 말이지 무슨 저 사람 들으라고 제발 그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 이 말은 저 사람이 꼭 듣고 찔려가지고 좀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게 정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는 변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내만 저라고 그래 너 좀 들어야 돼. 좀 들어. 눈으로 텔레파시 보내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들여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뭐냐? 똑같이 등을 가진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뭡니까? 그렇죠.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그러니까 등에 기본적인 기름은 들어있어요. 그거 말고 더 이상 뭡니까? 예비적인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게 뭡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느냐? 아, 신랑이 더디 오는구나. 요것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디 오기 때문에 무엇을 기름을 좀 더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뭡니까? 오거나 말거나 오거나 말거나 오거나 말거나 오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요. 내일은 도대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내일은 또 어디서 놀러 갈까? 이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뭐 상관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미련한 자는. 신랑이 더디 온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저런 일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뭐 믿는 자를 뭐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콧방귀를 안 낍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아무리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관심을 안 갖다가 저 멀리서 신랑이 온다 그 외침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서야 뭡니까? 기름을 사러 가는 그런 일을 갖다가 맞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난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기름 사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신랑이 결혼식장에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열처녀 비유는 비유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비유기 때문에 뭔가 이게 이 가르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비유니까 뭔가 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처녀는 뭡니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등은 뭡니까? 등은 이 신앙생활이나 신앙의 외적인 행위들 있죠. 외적인 행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외적인 행위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외적인 행위잖아요. 전도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외적인 행위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또 사랑도 구제도 마찬가지, 헌금생활도 마찬가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포함해가지고 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기름은 뭡니까? 기름은 신앙의 외적인 행위를 갖다가 가능하게 하는 행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이 뭔가 매개체, 예배를 드리게 가능하게 만드는 매개체, 전도를 하게끔 하는 매개체, 기도를 하게끔 하는 매개체,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교육하고 뭐 훈련받을 수 있는 이 매개체,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기름은 뭘 뜻합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예배를 성령 없이 못 드려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외적인 것들, 신앙의 외적인 것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어려움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지 그 어떤 신앙의 외적인 행위들을 갖다가 해낼 수 성령이 없으면 못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나는 예배를 안 드리겠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에 드리기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같은 분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안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무엇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동부 가인 아벨 설교를 잠깐 했지만 뭡니까? 예배를 우리가 죽으라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삶 속에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미움이 일어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때로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사람을 죽여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화가 나요. 화가. 영적인 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예배는 뭡니까? 성령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에 보니까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스가랴 4장 6절 우리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서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걸 성전 건축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전 건축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막 힘쓴다고 해서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집 건축은요 안 돼요. 무엇으로 된대요? 성령으로 된대요. 성령으로. 여러분들 성령으로 안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성전 건축하다가 외부적인 압박이 많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성도들끼리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물질이 없다, 재정이 없다, 이게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싸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해요. 성전 건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다가 교회가 많이 무너져요. 왜? 인간의 생각들이 난무하니까. 그러면 견딜 핍박이 오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성전 건축이 어떻게 해요? 중단됐잖아요. 왜? 핍박이 많으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일도 마찬가지. 성령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봉사도 성령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누가 뭔가 이야기를 해버리면 막 내가 열심히 하는데 삐져가지고 못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드디어 오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뭡니까? 존다는 거예요. 존다는 것.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잠깐 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조는 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졸아버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랑처럼 오십니다. 그리고 도둑처럼 오신대요. 갑자기 오신대요.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끝이 온다는 말입니다. 끝은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이 오면 그 종말 뒤에는 반드시 우리 화면 읽고 우리 마칩시다. 종말, 이거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종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끝이 있습니다. 종말은요 죽음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시작인데 죽음은 시작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고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은 뭡니까?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옥에서 시작이 되고 천국에서 시작이 되고. 이게 종말에 있는 것 세 가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확장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예수님을 깨어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올 때가 다 되었다, 깨어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등불을 미리, 예비된 등불을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깨어서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기쁜 날이고 보상받는 날이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참고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어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